자,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불러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 건물을 우리는 교회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건물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면 이 교회 앞에, 교회당 앞에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 요즘은 웅천교회 이렇게 전부 다 쓰지요. 그게 이제 언어의 변천이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웅천교회당이 정확합니다. 웅천교회당. 그래서 예전에 이래 보면요, 웅천예배당, 당자를 꼭 붙여서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는요, 집입니다. 그냥 당입니다. 모이는 곳입니다.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성전은, 그래서 뭐 우리 성전 건축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예배당 건축이지요. 예배당 건축. 성전 건축은 어떤 물건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전 건축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좋은 예술가가 아주 그 설계를 잘해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은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불러냈다. 구별해서 불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개인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모이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귀중한 질문을 합니다. 때가 되면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했고, 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교회가 아무리 주님의 사역을 잘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의 초점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하나님 앞에 자나 깨나, 여러분이 자다가도 잠이 깰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깨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먼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또 안 되면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십시오.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은 메시아입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표현이고요,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왕, 제, 선 이렇게 여러분 외우시면 되는데 이 세 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다 이 말은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말 가지고 통치합니다. 이 왕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최고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최고로 믿읍시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 왕의 개념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그 중심이다. 왕이시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지요. 왕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란 말은 먼저 앞에 가서 지시를 하는 거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에 하는 일은요 이 길이 참말 참된 길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서 가셔서 이 길만이 영원히 살 길이다.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길을 제시하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제사장은 이제 그 구약의 제사 제도가 많이 있죠. 레위기 같은 거 읽어보면 제사법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제사는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공을 들이는 게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는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믿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요 제사는 왜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있어가지고 죄의 간격이 있어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요 중보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뭘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청산하심으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왕, 제사장, 선지자다. 이런 표현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제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아들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귀중한 독생자 할 때는요 귀중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할 때요 굉장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그 뒤에 좀 읽어주세요. 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야 여기 보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요 너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침 일찍 와서 예배당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요 알게 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2장 12절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이는 성령님을 가리켜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네 힘으로 안 거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야,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교회 가야 되겠구나, 헌금을 드려야 되겠구나, 내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구나, 이게 전부가요,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그거 인정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으신다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 안에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요,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된 거거든요. 영이 진짜 우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참 복이 있구나. 이를 너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래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공부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 부르잖아요. 저희들이 찬송을 드리고, 주님, 또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주여라고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아침에도 오늘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느 분이 몸이 안 좋다고 기도해 달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드리고 이럴 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그걸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너는 참 복되도다 그랬다며.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부모님께, 부모가 제일 보람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어머니, 아버지, 저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요, 부모님께 이렇게 한번 하게 될 때요, 부모님의 마음이 흐뭇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 때문에 참 복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 뭡니까? 내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꾸 주님 앞에요 감사의 고백을 합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때 너는 참 복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세우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하자, 잘하자 해가지고 뭐 사람의 인본주의를 가지고 막 이렇게 잘 모이고 막 협력하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교회입니다. 왜? 이 교회는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가 건물이 교회는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건물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놔도요, 유럽에 가보세요. 유럽에 가보면요 중세 시대에 흘러오면서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예배당에 이야 어떻게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건물이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자체가 작품이라고요. 막 밖에 보석 같은 작품들이요, 그 돌을 가지고 깎아서 그 높은 데까지 세밀하게 조밀하게 막 이렇게 막 이거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우와 입이 딱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이런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근데 그런 교회들이 텅텅 다 비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했냐?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늘 이런 말씀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 그 고백하는 게 참 복되다. 그러면서요, 주님이 뭐라고 하면, 너 이거 알게 한 건 너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 알게 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네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그 뒤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러는데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다 그랬어요. 베드로다. 우리 교회에 배 집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이 배자하고 이 베드로 배자하고 틀리는데요, 자기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베드로 집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배는 바깥 배자입니다. 아니, 이건 아예 안에 배인데, 어쨌든 이 예수님이 바꾸어 주신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뜻은요,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반석.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야 그래, 너는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란 말은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반석 되시거든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요, 이 반석 위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대요. 우리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요, 왜 이렇게 교회는 이 고백이 필요한가 하면은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갈라집니다. 세상은.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했는데,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딱 두 가지뿐입니다.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아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걸 깊이 보면 마귀는 우리에게요, 생명 없게 하고, 생명 없이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부르유 똑게 하고 너무너무 좋은 일 많이 하게 해서 그게 잘하는 것 줄 알고 사람들이 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옥 보내는 거예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요, 교회 당을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 아닙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우리 거예요. 우리 집에 놀러 가자 그러면 아버지 집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우리 집입니다. 애들 집입니다. 이거 우리 차다.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된 차가 우리 차예요. 이거 우리 거다. 이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에는요, 전에는 이제는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전에 너희들이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요. 그때는 그랬잖아요. 전에는 이 말이에요.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해가지고 이 세상 풍조 따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 보면 세상 풍조 따릅니다. 세상에 가는 길로 가고 세상에 하는 방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을 따라다니고 마귀의 자녀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점치고 굿하고 사주관상 보고 날 잡고 어디 가가 물어보고 타로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되면요 자꾸 어디 가서 물어봐요. 그리고 아이고 어떤 집은요 참 희한해요. 요즘도요 거기에 푹 빠진 사람들 참 많아요. 집을 지었는데 문이 잘못됐대요. 그래가지고요 집 뜯어 고치더라니까요. 문을 이쪽으로 내야 되는데 이쪽에 냈대요. 그 멀쩡한 집을요 그 문 닫고 문 막고 이쪽에 문을 내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종입니다. 부적 갖다 붙입니다. 사주관상 봅니다. 이사 갈 때도 날 잡습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좋은 날이 있습니까? 이사 가는 날. 비 안 오면 좋은 날이요. 비 오면 좀 그렇잖아, 이사 갈 때. 그럼 손 없는 날 막 이렇게 따지고요. 야, 여러분,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한 번 물어보면 또 물어보고 싶고 절대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마귀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그 안에 살다가 쏘가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없으면 생명 없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무서운 것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당하는 그와 같은 비참함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 이것을 이길 장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영혼 호걸이라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느냐? 사단이 많은 거 줍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도적놈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기분을 도적질하고. 여러분, 사람 기분 나쁜 거요, 그거요 보통 일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오늘 기분이 나쁘시거들랑 더러운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줍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분 나쁘고 우울한 것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고백하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에? 괜히 여러분 기분 나쁘고 마음이 안 좋고 자꾸 내 마음에 이게 빼딱하게 비판하는 마음이나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나 생기고 남에게 말할 때도 치적대는 말이 있잖아요. 뭘 했다면 누가 청년들끼리 누가 연애를 한다 이러면 연애해봐, 나도 옛날에 다 해봤는데 얼마 못 갈 거야 이러고요. 아주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일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주님을 자꾸 고백합시다. 이 교회는요 이 고백 위에 세워진다니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주님과 내가 연결되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이 선지자, 이것이 참 길입니다. 자꾸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와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위에, 이런 고백 위에, 교회 내 몸이요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이 튼튼해집니다. 강해집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요 교회가 됩니다. 서로 모이고, 나도 내 혼자의 교회지만 함께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의 교회가 모일 때는요 이곳에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걸 못하게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근신하라 깨어래요. 우리 보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나는데,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그러는데, 이기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을 해도요, 베드로가요, 우리가 저 마태복음 16장 바로 뒤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고백 듣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금방요, 어이구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입술의 고백은 하기는 했는데 정확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 보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다고요. 우리가요 주님을 고백하더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자꾸 주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꾸 주님을 고백하면 이 더러운 사단의 역사들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를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달라듭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달라듭니다. 안 달라든다고요? 나는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이 성령의 은사에 뜨거운 열정이 없다면요, 그건 사단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꾸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자꾸 기도하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왕이시구나. 왕의 명령이 내 입술을 통해 나타나구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때 하나님 역사하구나.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기도를 하루에 얼만큼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까요? 얼마나 하면 될까요? 속지 마십시오. 얼마나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저희가 기도할 때요, 기도는 얼마나 할 거냐가 아니에요. 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중심은 내가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틀림없이 역사하신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내 말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역사하심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요, 기도하는 재미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미리 구하고 믿음으로 구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이 귀신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다른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야 교회가 건강한 게 아닙니다. 헌금이 많아야 건강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김수호 목사님 개척하신다 그래서 개척에 대한 것들을 자꾸 보게 됐습니다. 공부도 하고 그분들의 글도 읽어보고 이렇게 쭉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개척교회는 이게 어렵고 이게 어렵고 이게 어렵고 하는 걸 많이 이렇게 나열해놨는데, 제가 보니까요, 기존 교회나 개척교회나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기존 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충격이 약할 뿐이지 똑같이 있어요. 교회는 다 똑같구나. 일어나는 현상은 다 똑같구나. 여러분 기존 교회도 그렇고 개척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수호 목사님 파송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더 무장을 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걸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보고 그럽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랬거든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되냐,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냐 그럽니다.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돌무더기가 무너진대요. 그럼 그 무슨 그게 성입니까, 여러분? 어? 성을 지으면 적군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무너뜨리려 해도 안 무너져야 되는데 여우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성이냐? 이렇게 사단이요 우리를 조롱한다니까요. 야,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면 됐냐 말이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우리에게 다른 걸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교회라 그랬지요. 우리가 튼튼하게 되고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너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 그 질문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랬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19절에 그랬어요. 천국 열쇠. 그러면서요 저는 여기 강조를요 땅에서라고 붙였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땅에서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고 무엇이든지 풀 수 있는 게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속입니다. 너 그 말하는데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소리다 그거. 응? 우는 사자처럼요. 그거 안 그렇다 그거 말만 한다고 되느냐. 자꾸 그런다고요, 여러분. 우리 땅에서 해야 됩니다. 땅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가서 누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하늘에 가서 역사합니까? 땅에서 역사합니까? 땅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우리 많이 해야 됩니다. 땅에서 무엇인지 매고 땅에서 풀고 이런 일을요 자꾸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땅에서 합시다. 에? 지금 하자고요. 지금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믿음으로 자꾸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베드로 집사님 있다 그랬지요. 이분이 그 공장을 운영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트럭에서 뛰어내리다가요 이 발목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이분이 그날 금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예배를 온 거예요. 예배를 오는데 부인 집사님은 내려가지고 제보고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요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 남편 집사님 안 왔습니까? 혼자 왔습니까? 그냥 아닙니다. 차에 있습니다. 왜 안 내립니까?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못 내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 성령차 옆으로 갔어요. 가서 제가 문을 이렇게 열어드리니까 목사가 여니까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막 이런데 뭐 근거리 내리는 겁니다. 성령차에서.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꿇어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예. 그런데 그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 제보고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성경에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 이 이야기가 진짜로 제 마음에 막 믿어지고 막 그려집니다 이래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막 그려지고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요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뻔하죠.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거 기도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불쩍불쩍 뛰는 거예요. 괜찮다면서 막 어째 이게 나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막 뛰면서요 막 뛰어서 교회 예배당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얼마 전에도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 너무너무 신기했다고. 걷지도 못하고 그 전날 그랬는데 누워 자고 일어나니까 밤새도록 이게 아픈데 그게 움직일 수 없고 힘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치료를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이 주신 이 권세가 여우는 그럽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됐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교회인데 내가 건강하려면요,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이 그것도 좋은 일이겠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희들이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 이걸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잘 가르쳤던지, 여러분,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배웠던 이야기를 그대로 설교합니다. 이것은 성령이다. 요엘을 이렇게 말했다. 다윗도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다.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이더라고요. 베드로가요, 어떻게 그걸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그런 걸 계속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걸 배웠던 걸 그대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요, 잘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요, 우리 교회는 힘써 감당해야 됩니다. 잘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거하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교회가 해야 되는 핵심은요, 예수 생명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도하다가 천주교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여러 군데에서 구원 있는 걸로 아닙니다. 천주교인들요, 천주교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천주교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신 중에 하나로 그냥 들어있을 뿐입니다. 일본이 그렇거든요. 일본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가 전부 다 신 중에 하나 예수예요. 천주교는요, 불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트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속능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거해 줘야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 없으면 지옥 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교회의 영원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와 같은 사역들을 먼저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다. 그러면 결론이 맺어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을 쓰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라고, 또 우리 김수호 목사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